그러면 30분 전압해서 부활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가만히 안녕 환영한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죄 있는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불안한 앞에 절망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이절로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셔도 좋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지만서도 그걸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그분의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인도함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가나안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끌어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끌어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지원 목사님께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도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하울링이 있네요. 잡아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저번 주가 우리 고난주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죽어야지만 부활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건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사적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죠?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대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건데, 돌무덤. 이스라엘은 당시에 돌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난 어떤 동굴이나 혹은 연약한 흙을 혹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죠. 거기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야. 예수님이 죽었어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한 사건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들이 가는데 큰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사에 대한 모습이죠.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그 지키던 자들, 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쳐 죽이기 위하여 공모했던 사도개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무덤을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빼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 병정을 세우는 거야? 군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군인 아저씨들이 뭔가를 지키고 있으면 함부로 접근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어요. 군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뭐 친근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군인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 로마 병정입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군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낱 어부였고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수님 따라서 돌아다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병정들이 이기고 예수님 시체를 뺏어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를 봤던 로마 병정들이 두려워 떨면서 마치 시체같이 되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팩트 그 자체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총 4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에 해당하는 지불입니다. 페이먼트, 페이한 거예요. 뭔가를 지불한 거예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죄를 지으면 그걸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망,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 이미 창세 때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 죽음은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죄의 값으로 인해 지어져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들, 그게 바로 원죄예요. 자,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후손으로, 그 아담의 후손,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아담의 후손인 것만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걸로.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행,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그 후손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깨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던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지만 한 구절로 요약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 때 아담이 그걸 따먹는 그 순간 이미 약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아담이 지금 죄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 죄의 값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5장 17절 뭐라 하냐? 한 분 예수,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왔으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죄의 값은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이고 삶을 얻게 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게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뭘 똑같이 얘기해요.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일반인처럼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자기 죄값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원래 찾아왔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계획하셨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계획을 하시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생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죽어버렸어요. 자,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석가모니 공자 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업적을 가졌고요.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 사람들을 마땅히 존경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인으로서 우리가 존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들의 사상을 본받아서 뭔가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인인 거야. 왜? 아까 말했죠? 아담의 자손인 것만으로 이미 죄악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못 구원한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게 이러면 마치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지옥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지옥행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지옥행이라고 목사님이 아기가 있어요. 루아, 갓난애기, 이제 몇 개, 이제 막 첫 돌을 이제 맞이하는데 얘가 뭘 알겠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얘는 죄인이야.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딸인데 그게 안타깝지 않겠어요? 항상 목사님이 딸 위해서 이제 저녁에 기도해주거든. 기도해주고 재우는데, 자, 기도하자 이러면 막 난리를 쳐. 그 목사님 속으로 어떤 생각? 그래, 너도 죄인이지. 그래, 너도 기도하기 싫어하면 너도 죄인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해줍니다. 왜 기도해줄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목사님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만약에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것만으로 이미 그 사람 심판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 친구 주변에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했는데 안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저주받은 거니까 끝난 겁니까? 몰라요. 모를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끝판이 날 때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하찮은 인간이 뭐 얼마나 알겠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지옥행인지 그거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려주고 계속 권면하고. 자, 어떤 아이가요 아빠한테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에 강남에 한 아이가 아니죠. 여러 명인데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놀다가 무슨 돌 같은 걸로 차를 다 끌었어. 그 사건 알아요? 몇십 대를 끌었어. 근데 거기에 스포츠카 고급 카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다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뭘 알고 그냥 끌고 계세요. 그냥 그 장난삼아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걸 다 배상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서 한 아이가 여러분 제일 비싼 차가 요즘 얼마인 줄 알아요? 우선 궁금해서 쳐봤어. 발키리 스포츠카가 한 대에 40억 원이에요. 40억. 40억 한 대에. 자, 그런데 이거를 10대를 완전히 아이가 박살을 내놨다고 쳐봅시다. 장난치다 불냈어. 10대가 박살냈네? 소멸시켜놨어.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아빠의 용서도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아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빠 싫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막 밟아가지고 성을 아예 갈아치웠어. 집을 뛰쳐나갔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든 이르든 간에 이 아이한테 발키리 스포츠카 40억씩을 한 거, 그 10대 주인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아이한테 값을 물릴 거예요. 왜 아이한테 값을 물리죠? 남남되죠. 부모님이랑 해서 남남인 거야.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아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죠. 아빠를 떠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아빠를 떠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빠가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못 받아요.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와야 해요. 돌이켜 와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아빠한테 나 용서해주세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발키리 스포츠카 박살난 거 다 지불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요 그냥 이런 작은 스포츠카 발키리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죄악의 수준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형틀에서 찢어 죽이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죄값의 무게예요. 그게 무게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못 사는 분이에요. 발키리 값이야. 어떻게 해서든 사는데.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온 세상을 맞바꿔도 창조주랑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찢어 죽여야만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무거운 거였다고. 그렇게 심각한 거였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뤄주셨네. 좋은 대학 갔어. 그게 진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셋째,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다시 부활하셔야 하셨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우셨어. 근데 왜 굳이 다시 되살아나셔야 돼? 왜 되살아나셔야죠? 예수님이 만약에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3일 만에 탈환할 거야. 하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분명히 말했는데 안 살아나네? 뭐야? 성경에 써있는데 안 살아나. 그럼 어떻게 돼? 성경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도 틀리면 어떡해요? 못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한글 성경에 오역이 있고 잘못된 거 있지 않아요? 물론 오역이 있을 수 있죠. 원본은 오역이 없어요. 우리가 한글로 다시 트랜스레이션,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벌어지는 오역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원본 성경에는 오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랑 똑같이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그 죄악을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달려서 죽은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자, 그런데 죄값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지만, 그래서 십자가 곧 그 죽음의 십자가 형벌에서 죽으셨지만, 자,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형틀 십자가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애초에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값을 위해서 지불한 건 맞아. 죽음을 지시고 지불하신 건 맞아. 그런데 계속 죽음 아래 있어야 되시는 분인가? 왜? 아니거든. 예수님은 애초에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한 사람인 뿐이라면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나요?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막 구름 기둥이 쓰고요, 불 기둥이 막 앞을 인도하고요, 별의별 막 이상과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눈으로 목격해서도 사람은 본질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그게 사람입니다. 목사님 늘 가정에서 얘기하죠. 갑자기 어느 날 빵빠방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다다 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많은 막 뉴스 사람이 막 카메라로 막 생중계하겠지. 온라인으로 막 난리가 나니까 세상에 구주가 나와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아이 CG야 CG. 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기치는 거야. 믿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을걸?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이 땅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로 그걸 위해서라도, 잠깐 그 즐기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산 끝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 죄가 있다면 그 심판대 위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린 다 불타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야. 아니 진짜로 아예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훨씬 낫지. 그냥 어차피 한 번 잠깐 살다가 하는 건데 그냥 열심히 살다가 즐거움 얻기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문제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세상 뭐 있나? 뭐로 열심히 살아? 무슨 희망이 있어가지고. 결국 결말은 그건데. 그러니까 마시자, 즐기자,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다시 사셨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전설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하나 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이 전하다 죽은 거예요. 자기 뭐 배불리 먹으려고 뭐 뭔지 타다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맞아가고 매질당하고 돌 맞아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들한테 찢김을 당하고 죽었고요. 유배당하고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제자들.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들도 다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막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죽으면요 잠자는 것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살아나요. 다시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육체로 죽지 않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요. 무슨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처럼. 예수님은요 여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문을 다 꽁꽁꽁꽁 다 막아놔서 로마 당국이 와가 쳐들어가 자기들 잡아갈까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이동하듯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새로운 몸이에요. 그런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새롭게 입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나요. 다시 다 살아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불타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을 입었으니까 그냥 계속 불타고 고통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신앙이에요.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찢어 죽이고. 그 영화에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영화 알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길거리에다가 그 왜 여러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같은 데다 사람을 찢어가지고 다 걸어놨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고통을 당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안 부인했어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찬양으로도 있죠.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분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그거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시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세리마, 죽어도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증거.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겠지. 아니 역사상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얘기하죠. 확률적으로 이런 얘기. 확률 몇 % 정도로 그것도 잘 따진 거예요. 잘 될 거야. 아마도 어쩌면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냥 희망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풀릴 거야.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누구나 이 말을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전제를 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거 전제 안 하면 아무도 못 살아가요. 생각해봐요. 내일이 절망이라는 만약에 그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면
못 살지. 어떻게 살아? 그걸 바로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 컴퓨터 게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이 자기가 죽어도 다시 리스폰돼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알아. 그럼 막 겁없이 돌격하지 마. 총 쏘고 막 따따따따따따. 아, 어차피 죽으면 다시 할 건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다시 사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명을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허비하라? 아니에요. 생명을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났어. 어제랑 똑같이, 그제랑 똑같이, 일주일 전과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고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총 쏴서 자살해서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 뭐하러 힘들게 여기 삽니까?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일어나면 되지. 뭐하러 지금 열심히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계속 부어주시고 연장시켜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세요. 뜻을 물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비전에서 달려가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죄를 굳이 비유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병원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군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균을 없애지 못해서 그래서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니까 더 운동도 안 해. 왜? 못하지. 몸이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니까, 더 움직이지 못하니까 점점 더 건강이 나빠져. 건강한 삶을 더 못하니까 더 망가져. 그래서 결국엔 집안에만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으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등창이라 뭐라 하죠? 살이 썩는 거. 계속 누워만 있으면 살 썩는 거. 계속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굴레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더 죄 지어요. 더 죄 지으니까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균을 없애야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불결하고 볼품없는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요즘에 백신 얘기 나오는데 백신 주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생명으로 갈아치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심장은 새로운 심장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때 난 아무것도 변한 거 아닌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고 여겨지고 사랑받는 자라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기쁨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감 돌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찰나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삶까지 그 소망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100% 확실한 미래를 내다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책임져져 있어요. 죽음 끝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당당하게 걸어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막 이러다가 엄청나게 험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부 못해도
물론 공부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마음대로 막 그냥 허비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다른 길도 열어주시는 거야.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만나게 하시도록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와의 삶의 문제도 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생명 가운데 승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형통한 하루를 일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주님, 이제 부활하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위하여 한평생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고등학교 주님 한평생 공부하면서 지치는 체력 가운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 귀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끈기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재능을 위하여 발굴하고자 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작지만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고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버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꿔주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확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세게 부여잡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이,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선물 드렸죠.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받을 부활절 선물이고 이따 나갈 때 한 박스? 네, 이거 한 선물 하나 더 줄 건데 그 선물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의 제일 친한 친구 한 사람한테 전해주면 되거든요. 이따 나갈 때 받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선물 안에서 오늘 뽑기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안에 그 플라스틱 계란통 안에 그 종이가 있어요. 종이 안에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1, 2, 3번 적혀 있는데 이따 나갈 때 뒤에 예린쌤한테 받아가시고 그 선물 하나 더 받아가시면 돼요. 뽑기 선물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을 또 하나 더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이. 선생님들이 뽑기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 뒤쪽에 그 종이 가져가셔서 받아가세요. 빠이.